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박수 그렇게 쳐주시더니 전 이렇게 싱겁게 하시깁니까? 다시요. 아니야. 다시 처음부터 다시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이들 춤추는 거 찬양하는 거 듣고 있다가 제 순서 이거 까먹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영진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나잖아 하고 금방 각성하고 나왔는데 다시 이제 설교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해보려니까 여러분이 박수를 안 해주시니까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여러분 다 같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돌리는데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나이가 안 드셨구나. 나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함께 손뼉 치면서 서로를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영진입니다. 이게 강단에서 박수 받을 일은 전혀 아닌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춤에서 노래에서 좀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진지하게 들으실 시간이라는 것을 조금 자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뵈려고 김포에서부터 지금까지 숨도 안 쉬고 달려온 이영진입니다. 여러분은 여성이 목회자가 되는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와 제가 안수받은 교단에서는 목회자 중에 남녀를 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도 저는 지금 저도 지금 숨도 안 쉬고 말을 하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 저 김시은이, 최송이, 권원재 요것들이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있는 영광 메디테 고등학교의 교목으로 섬기고 있기에 오늘 여러분을 뵈러 왔더니 우리 귀한 아이들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참 반갑게 바라봅니다. 시은이와 송이, 특별히 우리 시은이 왜 수업 시간에 조금 피곤해하는지 알 것 같네요. 주일날 내동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시은아 그러면 눈이 떴는지 감았는지 알 수 없는 눈으로 나를 보던 이 친구들 왠지 왜 그랬는지 이제서야 알겠네요. 주일을 이렇게 뜨겁게 보내고 있었군요. 최송이 맨날 교목실 와서 목사님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 아니 너는 왜 맨날 무슨 전쟁 갔다 오냐 왜 이렇게 맨날 아프냐 그랬더니 피아노 치고 율동하고 이제 알겠네요.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생전 처음 어떤 아이들은 생전 처음 듣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로 인사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샬롬 쌤한테 가서 초코파이 달라고 그러자. 샬롬 쌤한테 가서 빠삐코 달라고 그러자. 제가 무슨 CEO 아주머니가 된 것처럼 애들에게 이렇게 퍼주다 보니까 샬롬과 먹을 것이 연동되어서 그런지 길 가다 보면 복도 가다 보면 애들이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수문교회의 귀하고 복된 이 복된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제가 무슨 얘기했는데 아멘부터 하십니까? 대한민국 아멘. 전도사님도 아멘. 이게 뭐죠? 아멘.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이 중고등부 21명을 요 앞에서 뵀는데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중고등부를 데리고 있는 수문교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박수하고 싶으니 같이 한번 박수하실까요? 놀랍습니다. 진짜 샬롬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제 소감을 좀 말하고 가야 될 텐데요. 정말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중고등부입니다. 제가 해마다 여름에 겨울에 중고등부 집회를 많이 나가거든요. 이거 뭐 하는 짓인 줄 아십니까? 군불떼기 작업입니다. 어찌나 열이 붙지를 않는지 어찌나 뜨거워지지 않는지 애들이 이렇게 찬양해요. 여러분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늙어 빠진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왔더니 애들이 벙벙 뛰면서 그리고 목소리가 얼마나 까랑까랑한지 우리 진사랑 씨 완전 반해버렸어요.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와 도봉구 모든 사람들 낮잠은 다 잤다 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고 이처럼 귀한 중고등부를 모시고 있는 데리고 있는 아니고 모시고 있는 수문교회 여러분 감사히 여기고 삼겹살을 구울 때 금 삼겹살로 구워 주셔야 되고 이 아이들이 문을 열고 나가고 들어오면은 왔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샬롬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제가 하듯이 공수해서
아이들을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해 주셔야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는 애고 얘네들은 뜨는 애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 뭐가 그렇게 큰 소리로 아멘이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숨은 교회를 이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숨은 교회는 지금 요만큼이지만 이 아이들이 숨은 교회 앞에서 이 아이들이 끌어가게 되면 이 평수가 3배 되고 4배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터이니 아멘. 여러분 이 아이들로부터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왔니? 내가 장로님이야, 내가 목사님이야, 내가 권사님이야 하고 배 튕기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교회로 오시거든 어떻게 인사한다? 공수 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고요. 여러분들은 중고등부 친구들은 가만히 있고요. 어른들 한번 연습시켜 볼게요. 알겠죠? 이게 잘 안 된다고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 되고 보니까 윗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른이 지나가는데 어디 앉아있어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에서는 원래 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섬기는 거고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더 여린 자들에게 고개를 숙여도 되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 인사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앉은 채로 공수가 먼저 공수부대 공수 아니고요. 배에다 손 딱 얹고 아이들을 향해서 섬김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시작.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은 에헴 하고 들어야죠. 그죠?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놀라운 교회 세상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렇지가 않아요. 젊은이가 어떻게 앉아서 머리가 하얗신 어른이 지나가서 인사하는데 에헴 하고 듣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아이가 몇 마리 있을 것 같아요. 집에 제가 낳은 아이들, 교회 아이들 말고 영광 메디텍의 271명 말고 제가 낳은 아이들만 집에 아이가 4명입니다. 그리고 낳고 미제가 2개, 국산이 2개, 남자가 2개, 여자가 2명 딱딱 맞춰서 낳았는데요. 실제로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은 벌써 다 성인이 되었지만 문 열고 나갈 때 엄마 갈게요. 안전하게 갔다 올게요. 걱정 마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나한테 고개 숙여 인사하지 않고 휙 자기 자동차 타고 가지만 자동차가 제 넘어가기까지 저는 안전히 다녀오십시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숨은 교회 우리 귀한 중고등부들을 잘 섬기고 먹이고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매쟁이들아 샬롬 한번 해줄래? 너네 여기 이거 하려고 온 거잖아. 맞지? 효정아 그지? 같이 합시다. 하나 둘 셋 샬롬.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냥 말로만 샬롬 하지 말고요. 이왕 만난 거 오늘 시작은 했으나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탁 놓으시고 샬롬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 안에 돈이 많아서 평안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건강이 뒷받침되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식이 바닥을 치다가 뿅 뛰어 올라서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에 내가 나에 있는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샬롬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손가락 한번 꺼내시고 하라고 할 때 하세요.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샬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저에게도 인사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각자에게 인사합니다. 시은이가 송이에게 송이가 시은이에게 먼저 저와 목자와 양들이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좋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뭐죠? 그냥 괜히 이렇게 뭐 휘비질 파는 것 같이 옆 사람하고도 한번 옆에 누가 계신지 뒤에 누가 계신지 살펴보며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좋아요. 여러분 저는 집이 김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영광 메디텍 고등학교는 아시는 대로 노원구 월계동에 있습니다. 해서 아침에 6시 반에 김포. 여러분 혹시 김포 중에도 애기봉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 애기봉은 어디냐면 대한민국 국토 제일 북단에 있는 봉우리로서 여기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면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이 본다는 생각에 거기에 점등하던 그 봉우리, 그 애기봉 바로 밑에 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김포시를 벗어나려고 오는 시간이 40분, 외곽순환을 올라가서 월계동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40분, 이렇게 되는 시간을 아침마다 달려 운전해서 아이들에게로 가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다 보고 다 집에 가야 되면 집에도 4마리를 키우잖아요. 또 그죠? 그 4마리 밥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운전해서 옵니다.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기 너무 아까워서 전 자동차 안에서 주로 말을 많이 합니다. 영어도 좀 배우고 강의도 좀 듣고 듣지 못했던 설교도 들으며, 때로는 차가 너무 막히고 제가 조금 잠이 올 것 같으면 크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옆에 자동차도 별다르게 저한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 안이 엄청나게 좋은 기도처가 돼요. 주님 아버지, 이번 주에 제가 수문교회를 갑니다. 수문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준비되고 어떤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 아시니 은혜 부어 주십시오 라고 통성기도를 하다 보면 길이 조금씩 풀려갑니다. 이래서 저는 자동차 안에 있는 시간이 참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 듣고 있는 저의 찬양 플레이리스트 1위 곡은 His Will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알아요. 정말 His Will의 그거 영어로 한번 발음해봐. His Will 해봐요. 오, 영어도 잘해. His Will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이 바로 제가 듣고 있는 요즘 노래곡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여기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들어보십시오. 이 찬양을 듣고 배우고 익히며 내 작은 믿음이 내 손으로 잡히는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한 저의 기도는 이어지며 그렇게 드라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수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찬양하는 여러분의 노래가 손에 잡혀서 컵 뚜껑을 잡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목말라서가 아니에요. 또 목도 조금 마르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물 한 모금 내 피부로 넣어서 내 목구멍 안으로 넣어서 내 몸으로 수분을 넣듯이 믿음이 그냥 실제하는 그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꿀맛 같은 인생이 우리 수문교회 친구들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이 실제가 된 순간을 볼 텐데요, 오늘 모세는 형편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희처럼 우리 수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처럼 찬양하며 열기 있게 나아가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모세는 그다지 형편이 좋지가 못합니다. 모세가 서 있는 곳은 딱딱한 지면 위가 아니고 발 디디면 바로바로 빠지는 모래사장 위에 서 있는데, 홍해 바다에 건너기 전 모세의 형편이 좋지 못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바라봅니다. 그에게로 불어오는 이 해풍은 강릉 앞바다에서 내 연인과 손잡고 듣던 그 노래가 아니고, 그가 마주하는 이 짠내는 내가 좋아하는 제주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짠내가 아닙니다. 모세 한 사람 바닷물 속에 뽕 빠지는 거 별로 두렵지 않겠으나, 모세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갑시다 하고 말했더니 자기 지팡이 하나 믿고 장정만 60명이 그를 따라 나왔는데, 그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 바다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사기꾼, 뭐 하자는 거야? 아니 지금 애굽 땅에 융차 나 하나 묻을 땅이 없어서 세상에 나를 수상시키려고 당신이 뭔데? 사람들의 절망하는 목소리는 푸념을 넘어 살기가 되어서 모세의 뒤를 때립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닌 것이, 서 있는데 지축이 흔들릴 듯이 자기 밑이 꺼질 듯이 덜렁거리는 이 마음의 심정은 다른 소리를 듣기 때문인데, 뒤에서 철병거가 무장한 채로 모세와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소리에 모세가 아연실색하고 있는 그 바닷가로 여러분을 지금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바다 좋아하지요. 산도 좋고 바다도 좋으나 바다 좋아하시는 분 많지요. 그런데 그 바다가 내고 있는 그 짠내와 그 열기와 그 절망함과 그 두려움 앞에 서야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 믿으니 머릿속에 상상만이라도 홍해 바다에 선 모세로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저 조용한 교회당에서 만난 것이 아니고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그 타닥 타닥 타는 소리는 났으나 불이 붙은 나무가 타지 않는 기경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자가 모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팡이를 집었더니, 그것도 꼬리 부분으로 지팡이를 집었더니 그것이 뱀이 되어서 휘리릭 마치 넷플릭스에 CG를 입힌 것처럼 놀라운 광경을 보았었던 모세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뿐이 아닙니다. 손을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빼보니 하얀색 한색변이 팔꿈치까지 타고 내려가고 있었다가 다시 넣으라 했을 때 다시 넣었다 뺐을 때는 생살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 없었던 것을 경험했던 모세입니다. 그 큰 강 나일강에 피로 물드는 것을 봤던 모세였고, 개구리가 밥 반찬처럼 자기 침상 위에 뛰어오르는 재앙 속에서 애굽을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것도 모세는 기억하고 있으며, 한낮도 밤이요 밤도 밤이요 독충과 이와 모든 벌레들이 난무하던 구름대를 발견했던 모세였습니다. 그 모든 것 중에도 가장 놀라웠던 것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문설주의 피를 발라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를 넘어가지 못한다. 넘어가도록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 그래서 초태생으로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난 뒤에, 그리고 그 집의 장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엥 울음소리를 냈으나 애굽의 왕들에서부터 귀족에 이르기까지 전원이 처음 난 자들은 죽어나가는 그 밤을 만나야 했던 두려운 모세였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홍해가 넘을 수 없는 파도짓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 뒤로는 강보에 쌓은 애기까지 붙잡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지라도 모세의 믿음 안에는 어쩌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 많은 재앙과 악행 속에서도 우리를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 순간에 모세가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매일 아침,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들도 매일 아침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홍해를 마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아침에 뭐를 해갖고 가야 되는데 못 해가고 가는 날,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나올 때 아침에 제가 인사를 하죠. 샬롬 친구들아 어서와. 영광 메디텍 앞에서 매일 외치는 소리는 저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처럼 텐션으로 저를 맞이해 주지 않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자기 반으로 도망을 가요. 쫓아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도 없어요. 결국 그 반에 수업이 있어서 가서 물어봅니다. 아침에 왜 그렇게 기운이 없었니? 엄마 아빠와 다투었던 이야기, 집에서 외돌려졌던 이야기, 친구들이 나만 빼고 자기들끼리 단톡방을 판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시험이 임박했으나 준비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사실을 발견한 이야기, 그리고 깊은 오해를 샀는데 아무리 DM을 하고 아무리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하려고 해도 차단당하고 느껴지지 못하는 그 냉랭함 속에 아이들이 바삭바삭 말라가고 있는데, 모세는 되리어 홍해 앞에 서서 바닷물이라도 맞았지요. 우리 아이들은 매일 자기만의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그 길 앞에 서서 하늘도 봤다가 어른들도 봤다가 선생님 얼굴도 봤다가 자기 발밑도 봐야 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 모세는 홍해 앞에 섰지요. 우리 아이들은 매일의 홍해 앞에 그렇게 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앞뒤로 에워싸여 있을 때 정말 괴롭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만 빼고 행복할 것 같은 그 외로움 속에 여러분이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작은 종이 되어서 여러분을 섬기는 교목이 되어서 또 오늘 수문교회 중고등부에 초청함을 받은 헌신예배 설교자가 되어 아이들의 외로움이 어쩌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모세에게도 홍해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눈앞을 가렸으나 믿음이 있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장면 속으로 지팡이를 들고 뚜벅뚜벅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믿음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그 장면 그대로 믿음이 여러분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 믿음이 어떻게 하면 나의 실제가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밝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읽는 사람도 이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읽자 그러면 믿음이 실제가 한숨 나는 소리로 읽고 있어요. 그런데 또롱또롱하게 읽어줬는데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에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니까요, 나도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도 진짜 궁금하다고요. 믿음 어떻게 가집니까? 아니, 어디 가서 돈 내고 살 수 있습니까? 메가커피에 쿠폰 넣고 메가커피 주문하듯이 나 주문하면 뚝딱 나옵니까? 여러분, 아시거든 나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 믿음 나도 좀 돈 내고 사게요. 그런데 믿음 그렇게 가져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 얻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믿음 얻고자 하십니까? 아멘. 믿음 얻고자 하십니까? 아멘. 성경의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메가커피에는 없고요, 이마트에도 없고요, 롯데백화점에도 없는데요, 믿음 이렇게 하면 네 속에, 너의 속에, 나의 속에 믿음 들어간다라고 성경이 또렷이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목자로서 그 얘기만 전달하면 됩니다. 만들어낼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를 보니까 믿음 이렇게 얻어지는 거라고 또렷이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아니요, 제가 읽겠다고요. 네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 어떻게 얻는지 도저히 오리무중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손가락이 빠질지라도 땅을 팠을 것이고, 내가 머리가 어찌 될지라도 대학 가고 또 대학 가서 알았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든 근육이 상하고 몸이 상할지라도 어디를 가서라도 그 믿음을 얻겠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덤벼들었을 것인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one way, 딱 한 가지 방법, 믿음 얻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음 얻는 방법이 뭐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오셔서 그 믿음 얻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음이 없이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래서 싫고, 이 말씀은 김개똥이에게 알맞고, 이 말씀은 내가 어제 들었으니까 안 들어도 되고, 이러면 믿음은 고사하고 죽습니다. 사람이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로워진 사람의 얼굴은 아무리 예쁜 마사지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광채를 이길 수가 없을 것이며, 믿음이 있어서 사람을 자애롭게 품어내는 그 품은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는 봉사자의 품이라 할지라도 그 품을 따라올 수 없는 넓은 품으로 사람을 안게 돼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니 이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그 옥과 같은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잡숫고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러면 내일 갈게, 그 다음날 갈게, 다음날 갈게 하지 말고 지금처럼 가장 앞자리에서
가장 기쁨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들으실 때에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영혼과 골수와 육비의 모든 것을 해체하여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도 계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거, 내 거예요. 내가 먼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니 김 집사님 가세요, 이 집사님 가세요, 양보 다른 날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은혜의 자리는 가장 앞자리에, 진사랑처럼 가장 앞자리에 앉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실제가 된다 할 때 이번엔 두 번째는 믿음이 실제가 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우리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가끔 오류 작동이 나서 길을 잃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설마 오류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어이 미안하다, 김 집사야, 이 집사야, 이 목사야, 내가 너를 잘못 인도했구나, 그런 날들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으신데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홍해잖아요. 내비게이션 잘못 왔잖아요. 길을 잘못 들었으니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잘못 왔으니까 모세와 한두 명도 아닌 60만, 장정만 60만이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서 있는데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났고 작든지 크든지 겨자씨든지 수박씨든지 그 믿음이 있으면 이제는 맛을 볼 때가 된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에만 붙었다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책 한 장 읽고 덮어버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도하고 잊어먹어진다고 하나님조차 잊어버려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이 이 안에 들어오면 사람을 바꿔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맛보실 시간입니다. 이제 그 실제를 사실 시간인데요, 내비게이션이 잘못 오셨네, 홍해네. 아니 믿음이면 아주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믿음이면 모든 사람 길 비켜라, 믿음의 군자가 나가신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고난과 눈물과 아픔과 가시밭길이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가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아차차차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가 없으세요.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조직 속에서 우리를 이끄사 오늘 나를 홍해 앞에 세우신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물 퍼서 홍해를 말릴 수 없으니까요. 사람이 여기서 여기로 흘러들어오는 물 막아버려서 바닷물 열 수 없거든요. 오직 하늘의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며 모든 만물조차도 멈추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왕권 주권으로 내 삶에 이루시고자 내 믿음을 있는가 보시고 드디어 당신이 홀로 일하시려고 지구상에 어디도 없는 곳 홍해를 사람들 앞에 여시고 사람들이 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은 고난의 자리입니다. 눈물의 자리입니다. 이겨내기 힘든 자리에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믿음이 실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믿음이 실제가 되는 마지막 한 토막 못 남았어요. 순간입니다. 지금은 오후 3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인간의 시간이죠. 2시를 지나가면 3시고 3시 지나가면 몇 시? 4시. 4시 지나가면 아이고 착하다. 이와 같이 사람의 시간은 1시간 단위로 또박또박 흘러가죠.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크로노스의 시간도 있지만 카이로스의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온 타임,
당신의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것을 허락해 주신답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마트에 가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지요.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저는 지금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계단을 비유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가끔은 저희 꼬마들 데리고 마트에 갔는데 저기 형아가 있고 동생이 있거든요. 아들 둘, 딸 둘이니까 큰 형아가 먼저 공중 엘리베이터 위에 서서 날 보라고 내가 먼저 왔지 하고 아이를 도발해요. 그러면 막내는 그러면 형아 기다려 나도 갈게. 그리고는 두 개씩 막 뛰어 오르면서 뛰어갑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죠? 꽈당 넘어져요. 빨간 피 빵빵빵 나요. 지 몸에 피 나는 건 억수로 크게 울죠. 애들은 와!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울어대요. 마트 직원이 달려와요. 마트 직원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마트 직원님이 왜 죄송하나요? 아이를 돌보지 못한 제 잘못이죠. 그죠? 이런 사건들 우리 가운데 있지요. 이거 마치고 장 보러 가실 건가요, 성도 여러분? 안 가시나요? 마트 가시거든 에스컬레이터 위에는 움직이시지 않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가도록 가만히만 있어도 여러분을 2층도 데려가고 3층도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멈추지 않고 3층도 가고 4층도 가고 5층도 가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뛰어 올라갔다고 벙벙 가면 에스컬레이터의 속도에 맞지 않아서 넘어지거나 피로하거나 남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에스컬레이터세요. 그러니 그 위에 가만히 서 있어서 경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세계를 도리어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2층도 가고 3층도 가고 5층도 가서 마침내 이 숨은 교회 사랑하는 이 중고등부 아이들로 말미암아 온 땅 가득히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어질 거라는 믿음 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실 원고가 한 7, 8장 됐는데요, 지금 저 1페이지에 있어요. 왜냐하면 원고를 계속 다듬으면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겠구나 싶었고요. 그 인도하심을 저는 가득히 안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니 넘기는 순간 제가 지금 원고가 1페이지예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내일 오실 때 말입니다. 학교를 가실 때요, 또 우리 학교의 친구들 학교로 오실 때 말입니다, 이어폰 꽂고 오세요. 여기 콩나물 끼시라고요. 뭐 안 하는 것처럼 발뺌은 다 하고 가시잖아요. 이어폰 꽂되 영적인 이어폰 꽂고 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원재야 지금 꽂는 거 아니고 내일 학교 올 때 꽂으세요. 꽂고 오시면서 노이즈 캔슬링까지 완벽하게 맞추어서 끼고 오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 길 아니야, 야 공부를 하는 게 맞지, 교회는 무슨, 야 그거 아니야, 믿음은 무슨, 돈을 벌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여기 홍해가 갈라졌다고 수도 없이 말할 겁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이름으로 말할 것이고, 재물은 재물의 이름으로 말할 것이고, 권세는 권세의 이름으로 여러분 귀에다가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속삭일 겁니다. 그러니 노이즈 캔슬링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겁니다. 매일 하루 한 걸음씩, 매일 자고 일어나서 내가 지금 가는 그 길은 영광 메디테코로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믿음의 길이다 라고 마음에 크게 영적 근육을 단단히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노이즈 캔슬링 단단히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 에스컬레이터 위를 즐기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통하여 숨은 교회 담장이 허물어지도록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이며, 여기서 넘어 그 복음이 산을 넘고 들을 넘고 강을 건너 대한민국 온가득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피 흘러가게 하실 것이며, 온 세계에 편만하게 숨은 교회 청소년부로 중고등부로부터 복음의 강물 흘러가게 하실 것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관념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가 마른 땅 홍해로 건넜던 것처럼 이들 앞에 모든 홍해가 두 담광이로 갈라지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는 사랑하는 수문교회 중고등부, 그리고 사랑하는 수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수문교회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